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요, 100일 지나면 뭐가 있어요? 100일 잔치 해주잖아요. 1년이 되고 나니까 돌잔치도 해주더라고요. 돌잔치, 100일 잔치에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다 모여서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잖아요. 그리고 중년이 넘었으니까 60이 되니까 환갑잔치도 해주더라고요. 저도 환갑잔치 받았어요. 또 70이 되니까 이제 칠순잔치 있고 80이 되니까 팔순잔치 있더라고요. 아마 거의 다가 1년이면 한 차례씩은 생일 잔치상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한번 뉴스를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100일 잔치, 돌잔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니 가까운 분들 초청해가지고 밥 한 끼 대접하고, 그리고 오시는 분들은 옛날 금가락지 뭐 많으면 한 돈, 반 돈짜리라 이렇게 사가지고 서로 이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영화를 찍는다 하더라고요. 영화.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다큐멘터리를 엮어가지고,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고요. 자, 우리 한 생명의 탄생도 이렇게 요란하게 잔치해 주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생명의 탄생도 이렇게 정신없이 막 요란하게 돈을 들여서 뻑적지기는 해주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생일날인데 더 화려하게 치장하고 캐롤송 부르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보다도 가정보다도 쇼핑센터더라고요. 상술에 밀리다 보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하는 날에 큰 의미도 없이 그냥 연례 행사로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 그리고 24일 날 성탄절 그 어떤 큰 일을 생각하면서 내 가족의 생일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하는 우리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첫 번째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잔치하는 날 잔치에 주인공이 없는 잔치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주인공이 없는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자, 오늘은 누구의 생일 잔치 예배인가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예배에 여러분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에요. 아니 잔칫날 생일 맞이한 사람 하나만 달랑 있고 나머지 축하 계획이 없으면 그거 잔치가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며 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세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여요. 여기도 안 보이고 저기도 안 보이고. 성가대는 예수님이 계실까? 성가대에도 안 계세요. 그럼 도대체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세요? 주방에 계신가? 아마 주방에도 안 계시고. 오늘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시간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 마음에 따한 마음을 품고 왔을지라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더라고요.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도 그래요. 우리 머리에다 쌓아놓고 품지 마시고 여러분의 뜨거운 가슴에 품으셔야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도대체 뭐냐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도 그래요. 세상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사랑이냐? 그 이상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상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이 이렇게 특별한 사랑이냐고요?
빌립보서 2장 8절의 기록을 보면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높으신 신분을 내려놓고 인간의 신분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느 정도 복종했는가 했더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그 하고 많은 죽을 만한 곳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도 그래요. 잠시 잠깐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이 뭔가 했더니 구원이더라고요.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면은 감동이 와야 돼요.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고 구원만 생각하면 어쩌면 여러분 가슴이 찡해야 되는데 구원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구원만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이제는 살해할 날보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점점 가까우신 분들은 더욱더 구원을 더 사모하지만은 이 젊은 청년들 중에서는 구원 그건 어르신들이 생각할 일이고 우리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반드시 순서대로 차곡차곡 태어나셨는데 가실 때는 순서도 없이 하나님 부르는 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은 뭐냐? 구원이고 하나님 사랑은 뭐냐?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만 생각하면 늘 여러분 감사하는 새날개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져주셨습니다. 이걸 대속이라고 하잖아요. 다 대속해 주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심에 항상 감사하는 새날개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생일인데 주인공 어디 계시다고 했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심을 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보라고 한번 정말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본문에서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표적. 무슨 표적인가 했더니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그래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표적을 봤습니다. 표적을 본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직접 가서 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표적을 뭘 보고 표적이라고 하냐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으로 봐야만에 이건 표적이구나. 먹어봐야만이 이거 표적이구나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여러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중에서 보이는 세상은 확실하게 믿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질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었는데 도마에게만 미처 못 보여줬단 말이에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나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창자나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쫙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표적을 여러분 다 보셨습니다. 요즘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강보에 쌓여있는 그 표적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를 보리라. 강보는 뭔지 아시죠? 보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자기. 한국의 이어령 박사님이 문화를 두 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문화는 보자기 문화라고 말씀하시고 서양의 문화는 상자 문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은 상자 문화 속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자기 문화, 우리나라 문화하고 똑같은 보자기에 쌓여서 구여에 누워 있었습니다. 보자기는요, 크고 작고 상관없습니다. 모양도 상관없어요. 뭐든지 다 쌀 수 있는 게 보자기입니다. 근데 상자는 뭡니까? 딱 규격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상자입니다. 바로 보자기에 쌓여 있는 어린 예수를 너희가 보리라. 이것이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를 보라고 했는가? 우리 눈으로 직접 보라고 했는가? 어디를 보라고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믿어질 때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말씀이 믿어질 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뭘로 보셨습니까? 실제로 환상으로 보셨어요? 실물로 보셨어요? 꿈으로 보셨어요? 대다수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사랑하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고, 예수를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을 본 듯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오셨어요? 누가 갔다 왔느냐고요? 지옥 누가 갔다 왔느냐고요? 근데 천국을 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마치 내가 천국에서 살다 온 것처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래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의 말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갔다 온 것 이상으로 내가 마치 살던 고향에 얘기하듯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느냐 없느냐,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5장 38절의 기록을 보면 그래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계시나요? 계신 분들은 그의 보내신 님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 한 구절도 내 안에 마음에 와닿는 게 없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언제 판결이 나요? 심판대 앞이면 벌써 판결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믿어지는 사람이요, 없다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거한다는 건 그 말이에요. 그냥 일시로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통과되는 말이 아니에요. 거한다는 것은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이 거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거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질시적으로 그 말씀이 있다 확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 말씀이 항상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달라도 달라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가 달라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안에 말씀이 있지 않고 세상 것만 가득하면 여러분에서 나가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만 나가게 되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어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언어가 뭐냐? 사랑스러운 언어잖아요. 내 입에서 독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 입에서 악한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입에서 악하고 독한 말이 막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내 안에 바닥났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 보니까 악하고 독한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막 비판하는 언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찬 사람들은 늘 칭찬해 주는 말이요, 늘 격려해 주는 말이요, 늘 위로해 주는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타입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는 어떤 말을 많이 쓰는구나, 어떤 용어를 많이 쓰는구나. 정말 주님이 좋아하시는 용어를 많이 쓴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한 거고, 그 보내신 자 예수를 내가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자체가 늘 쌍스러운 말이요, 비판하는 말이요, 부정적인 말이 터져나간다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 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은 어떠신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하는 말 듣고 상대방이 듣고 나서는 염려하진 않았는가, 걱정하진 않았는가. 똑같은 상황을 놓고 한 사람한테 들어봤더니 듣는 순간에 걱정이 돼요. 참 근심이 돼요. 어떻게 하나. 근데 똑같은 상황을 또 다른 사람이 들어봤더니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말을 전해주는데 꼭 근심거리를 꼭 양념으로 쳐서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럼 듣다 보면은 기운이 쏙 빠져버려요. 왜? 근심이 되니까. 그래서 돌아서서 그걸 뭘로 씻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씻어버리셔야 돼요. 씻어버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다시 평안으로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전해줄 때 상황 실제 그대로 전해줄 때 근심거리는 주지 마세요. 염려거리는 주지 마세요. 들은 사람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의 보내신 일을 믿고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늘 무슨 말이요? 칭찬하는 말을, 우유해 주는 말, 격려해 주는 말, 세워주는 말,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이 그런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그래 상대방이 아이고 살 것 같으네, 아이고 살 것 같으네. 여러분 이 소리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만 하고 나면 탁 막혀. 근데 누구하고 대화하고 나면 속이 뻥 뚫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속이 뻥 뚫리는 그 언어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는 살리는 언어지 죽이는 언어를 안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건 누가 해당되느냐? 자칫하면 저도 여러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생일날 표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봤다는 표적을 우리 믿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세요. 뭘 어떻게 봐야 그 표적을 볼 수 있느냐고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보고 듣고 배우셨잖아요. 그게 믿어질 때 이제는 우리들도 이제는 언어로서 행실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늘 보여줄 수 있는 새날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항상 우리 마음에 품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사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시죠. 혹시라도 원한을 품고 사시진 않겠죠?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원한을 품고서 예배자로 오셨으면 오늘 싹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5월에도 뭐가 와요? 서리가 내린답니다. 이런 한을 품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면 분명합니다. 울컥했던 마음도 사그라져 버려요. 누군가를 저주하고 미워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싹 녹아져요. 불안했던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요. 밤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막 그냥 아무리 애썼는데도 여러분은 응어진 마음이 풀리질 않았는데 예수의 마음을 쫙 품었더니 싹 녹아져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무엇이 있길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니, 성경의 말씀을 내가 품었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면요 세상도 편안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속이 시끄러우면은 세상도 속 시끄러운 것만 보이고 세상이 속 시끄러운 것만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도미노 현상. 한 사람이 평안하면요, 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평안한 마음이 전염이 돼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요? 평안한 마음을 끼치고 있는 영향력인지 불안한 마음을 끼치고 있는 영향력인지, 오늘 예수님부터 받은 평안한 마음을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 예화는 2011년도 이맘때쯤 제가 한번 했던 예화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보약은 재탕해도 약발이 좀 쓰니까 혹시 기억하는 분들 있더라도 또 했네 하지 마시고 2011년도에 들었던 분은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골 마을 한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뒷산 중턱에는 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 살면서 한 번도 분쟁이 없이 참 알콩달콩 잘 살고 있었습니다. 동네 한가운데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은퇴하고 그 동네를 떠나가고 새로운 아주 젊은 전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그 젊은 전사님은 매일같이 가가호호 매 가정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아니에요. 인사만 하고 다녔어요. 무슨 인사를 하겠느냐?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집을 나오면서 안녕히 계세요, 할렐루야. 지나다니다 사람만 보면 그냥 할렐루야입니다. 누구를 봐도 다 할렐루야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를 봐도 애기야, 할렐루야. 학교 갔다 오는 학생들한테는 할렐루야. 어른들, 일하고 있는 어른들한테도 할렐루야.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스님한테까지도 할렐루야, 스님은. 자, 이렇게 하기로 한 1년쯤 지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귀에 뭐가 익숙해졌어요? 할렐루야가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내가 익숙했던 언어를 또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1년 동안 할렐루야를 수없이 듣다는 게 이제 머리에 이제 막 인식이 되니까 동네 사람들을 또 만나면 할렐루야입니다. 이제 일하다가도 자기들끼리 전도사님, 할렐루야 전도사님 오네. 빨래터에서 빨래하다가도 헤어질 때 할렐루야, 만나도 할렐루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할렐루야가 된 거지. 그런데요, 스님도 동네 내려와서 사람들 만나면 스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남의 탑을 관세음보살 해야 되는데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할렐루야 남의 탑을 관세음보살 하더랍니다. 여러분 웃을 일 아니에요. 사실에 이게요. 근데 이걸로 끝나면요, 이 예화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한 1년 지나서 한 2년쯤 됐는데요, 동네 사람들의 얼굴에 그동안에는 찌든 얼굴, 농사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굴이 피지 못한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막 우중충한 얼굴들, 삶에 찌들었던 얼굴들이 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굴이 환하게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영향력으로? 할렐루야만 한 거예요. 얼굴이 다 달덩이 같은 거예요. 얼굴이 달덩이같이 환하게 폈던 건 뭐냐? 그 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전사님이 그걸 다니면서 이게 무슨 뜻입니다 라고 했으면 누구도 할렐루야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일러준 거예요. 안 일러주고 무조건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사람들 뜻도 모르고 그냥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 몇 마디를 통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아래 무릎을 딱 꿇게 만들어준 거예요. 할렐루야의 뜻이 뭐냐고요. 오늘 할렐루야 했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찬양하면은
예수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시간에 곡조 있는 찬송으로, 곡조가 없는 말씀 찬송으로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린 생각해 보면요, 아니 예수는 왜 한 명만 보냈을까? 여러 형제, 예수의 형제를 여러를 뒀으니까 서양에도 예수님 한 분 좀 보내시고, 동양에도 한 분 보내시고, 저 아프리카도 한 분 보내시지. 근데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땅에 보내셨더라고요. 여러 명의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에요. 단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이 지구상이 지금 뭘로 변해돼요? 할렐루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 그래. 아이고 나 같은 존재 나 같은 존재 영향력 있겠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는 뭐를 꽂고 가는 줄 아세요? 이정표를 하나하나 꽂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누군가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정표를 꽂고 가고 내 뒤를 누군가는 그 이정표를 보고 끊임없이 따라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따라올 수도 있고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따라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서 그들을 천국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지옥길로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알으셔야만 돼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땅이 다 복음화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이 땅이 사탄화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잖아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내려주심을 믿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예배입니다. 생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일이 있으면 누군가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을. 그런데 하늘에서 다 큰 예수님이 뚝 떨어진 전설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나을 것을 수천 년 전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한 예언 중에서 대표자가 바로 이사야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은 이름까지 지어주셨습니다. 아직 뱃속에 있는 그 어린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태도 동일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인용하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랬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와 화해를 주시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평강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계심으로 은혜와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